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는 암울하고, 환경적으로는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잔재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큰 힘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어려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많은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아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는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만큼은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 없이 공부하거나 예배 없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예배 없이 직장 생활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도 장사가 잘 되는데요? 사업이 잘 되는데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사인입니다. 예배를 잘 회복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공부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로 여러분들 예배를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한국교회가 이 예배의 풍요로운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예전에 예배에 많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배에 얼마나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 덕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회복이 참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이렇게 곳곳에 보면 회복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작년, 바로 어제가 작년이죠. 작년 2022년도에 여러분들 1년에 몇 번 예배 드리셨습니까? 계산이 잘 되시나요? 주일 성수를 잘하신 분들은 52번,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 숫자가 늘어나겠죠. 새벽 예배까지 나온 분들은 500번, 600번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작년에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목원들, 기관별 회원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올해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배 횟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그래도 나오지 않는 그 영혼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거리두기, 인원 제한, 집합 금지 명령,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고,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싶었지만, 교제하고 친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한국 교회적으로든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올 한 해 주제가 뭐예요? 복음의 사람. 보이시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당신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이전에 누가? 내가,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새해 첫 주일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인간이 저버리게 되면 이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됩니다. 창조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걸 행하지 않으니까 어리석게 되고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을 보면 이 50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시편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간구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는 내용의 시편이 오늘 50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누가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나와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앞으로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모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성도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즉 제사, 예배로 이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 관계예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어떤 제물의 종류나 어떤 숫자나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예배의 진정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단어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사함이 넘쳐나야 돼요. 정말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의 진정성을 드러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 찬송이 넘쳐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쁠 때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도 삐져가지고 나 교회 안 가, 나 안 나갈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했지만, 올해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해외 나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코로나 확진되지 않는 이상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좀 마음이 찔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새해 첫날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건데 내가 이제 다시 언제 나올지 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 본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길 원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 100마리 원치 않습니다. 매일 자주 예배 드리는 거, 그것보다도 감사함으로 진정성 있는 그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산모에게 심호흡하라고 했더니 이 산모가 심호흡 얼떨결에 정신없는 거죠.
긴장했다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정신없어서 그냥 심호흡 크게 하면 되는데 말로 그렇게 심호흡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바울이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이 뭘까요? 어떤 자비이길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비하심은 엄청난 죄, 허물,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 이런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그 죄악들, 돌아서면 불순종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모든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위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너희 몸, 여러분 몸이 뭡니까? 이 몸이잖아요. 이 몸이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사용된 이 몸은 그냥 이 육체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인격, 또 정신, 마음, 의지,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헬라에서는 이 몸을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몸과 어떤 영과 대조하여서 이 육의 몸은 더럽고 무익한 것이며 오직 영만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소마가 이 육신의 더럽고 경멸한 그 소마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어떤 소마, 육신의 몸만이 아니라 어떤 이 인간의 전 인격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날마다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 번 쓰여지는데 구약에서는 이 예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바드, 샤 이런 단어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섬기다 이런 의미가 있고 무릎 꿇어 엎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또 라트리기아 또 프로스퀴네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입맞추다, 종이 그 상전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입맞추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영어 단어로 변화되면 서비스나 월십이 되는데,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요, 예배. 그럼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드리셔야 되겠습니까? 뭘 드려야 돼요?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금반지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예배란 장엄한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 선포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들 집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내가 지금 도둑질을 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소를 가져와서 소 머리에 안수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또 내가 간음죄를 범했어요. 양 한 마리를 사서 양 머리에 안수하면 이 양이 뭐예요? 간음한 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내가 뭔가 죄를 지으면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염소도 잡아야 되고 비둘기도 잡아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이 몸, 나의 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로, 삶으로 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삶의 실천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실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팍팍한 세상, 녹록지 않는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젖을 수도 있어야 돼요. 좀 망가져도 돼요. 좀 스타일이 구겨져도 돼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좀 손해봐도 돼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에 주님의 어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의 삶으로 이제 흩어질 때 이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자의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여주신 순종, 그 죽음이 최고의 예배의 모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에 불과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간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라라는 그 어근의 헬라어를 보니까 스케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케마는 외형을 뜻하는 거예요. 이 외형은 나날이 변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변화를 뜻하는 단어가 스케마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색깔에 따라 변하는 그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의 일들만,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스케마는 이 자꾸 외적인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변화를 받아, 이 단어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외모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변화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첫 주일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작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 동료가 살아나고 우리 사업장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이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 나를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우리 남편을, 주님, 우리 아들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